오늘 의정부에서 의정부와 양주를 기반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정환양 교회의 권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이름 모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72 others and sent them 2 by 2 ahead of him 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was about to go. He told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Go, I am sending you out like lambs among wolves. Do not take a purse or bag or sandals, and do not greet anyone on the road. When you enter a house,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 If a man of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Stay in that house, eating and drinking whatever they give you, for the worker deserves his wages. Do not move around from house to house. When you enter a town and are welcomed, eat what is set before you. Heal the sick who are there and tell them, 'The kingdom of God is near you.' But when you enter a town and are not welcomed, go into its streets and say, 'Even the dust of your town that sticks to our feet we wipe off against you.' Yet be sure of this, the kingdom of God is near.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town.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been repented long ago, sitting in sackcloth and ashes. But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Tyre and Sidon at the judgment than for you. And you, Capernaum, will be lifted up to the skies? No, you will go down to the depths.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He who rejects you rejects me. But h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예배 시간에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히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시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시간으로 지금 3시 20분인데 저희 시간인데 한창 제가 원래는 잘 시간인데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컨디션이 낮밤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코비드 상황이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방역이 잘 된 상황이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한국도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방역 체제가 예전에는 이제 좀 방역을 좀 철저히 하는 관점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한국도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시애틀 드림교회 식구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제가 우리 여러분과 잠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70인의 제자 파송에 관한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 초기 교회죠. 초기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물론 우리 주님이시고 또 이제 사도들이라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계셨지만 그분들만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이름 모를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잠시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인 제자의 파송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 구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각각 나옵니다. 10장과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근데 70인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죠?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앞에 누가복음도 9장을 앞에 읽어보면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12제자들 이야기가. 근데 10장을 우리가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건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거기에 플러스 70인의 제자들을 또 따로 파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량이 꽤 길어요. 12제자 파송 이야기보다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가 더 많고 길거든요. 근데 마태나 마가에서는 다루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이 이야기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그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자 파송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유대 지역에 있는 각 마을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특별한 이야기냐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사도들이든지 아니면 이 70인의 제자든지 이 사람들이 다른 비슷한 사람들과 좀 차별을 두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세우신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누구라 그러냐면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 말고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꾼들이 있었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런데 물론 잘한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어떤 좀 문제가 있었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주는데, 공짜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돈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들을 줘야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또 제대로 전하기는 하면 다행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 온갖 생각들, 또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합쳐지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하셨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일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 바울 서신 같이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거기에도 언뜻언뜻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와 같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돈을 받고 거래했다, 트레이드, 돈을 받고 거래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 보면은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약간 그렇게 결이 다른 사람,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공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누가복음을 좀 보면은 훨씬 누가복음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를 가리킬 때, 이게 캐톨릭 쪽이든 혹은 우리 개신교 쪽이든 정교회든 상관없이 정통성 있는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 앞에 사도적 교회라는 말이 저쪽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 이단 사이비 쪽 그런 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정통성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으로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신약에도 보면 외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정경이 아닌 우리 27권의 성경에 있는 다른 외경들에 보면 여러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야기들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책들이 꽤 있어요. 신약도 외경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 복음서를 포함한 이 말씀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정통교회는 거절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인데도 결이 꽤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사도적 교회란, 정통교회는 항상 그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세우시고 전해주신 그것만을 우리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도들이든 70인의 제자들이든 똑같은 에피소드들, 이렇게 내용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셨는가를 보면은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누가복음 9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도 그렇고, 앞에 있는 이야기 12제자 파송할 때도 그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강조하신 게 뭐냐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동네 갔을 때 뭐 하라는 거, 전대에다가 옷 많이 갖고 다니지 말고 돈 따로 챙기지 말고 이런 얘기들 막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도 그 마을에서 주는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자꾸 뭐 이런 거 저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막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 속에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진짜 교회, 진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로 구성된 진짜 사도적 교회들의 이 구성원들은 과연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거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조금 더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나 특히 마가복음 같은 초기 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70인 제자 파송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제가 배경을 그동안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거 본문 자체를 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세우셨다 그러는 거죠. 12명의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뭐 12사도 이름 같이 한번 외워보시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70인의 제자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뭐죠?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거예요. 이름 없는 제자들인데 이름 없는 제자들이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7절 이하를 보시면 10장의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선교 보고 할 때 어때요? 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우리가 다 봤다는 거야. 어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름은 또 나타나질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은 과연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 물론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70명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꽤 커요. 누가복음에서 50명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왜 딱 70명 있다.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70이라는 숫자인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유대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숫자예요. 구약에서도 70명의 장로들 뭐 이렇게나 이스라엘의 장로들 셀 때 70명의 장로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12지파와는 12지파나 12사도와는 좀 다른 그 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인원들, 지도자들 얘기할 때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70이란 말 자체가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파송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70명을 실제로 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에 따른 뭐냐면 예수님이나 12사도들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신 지도자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요? 12사도와 동일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오늘 70인의 이 제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구성할 때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예수님 혼자서 교회를 움직이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또 그다음 원동력은 누구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목사님을 딱 꼽을 거예요. 목회자를 포함한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죠.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12사도로 대변되는 초기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70명의 이 제자들도 사도들과 거의 동일한 일들,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돌아온 성교 보고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지도자들로만 구성돼서 열심히 일했던 영웅적이고 되게 우리가 잘 알려진 위인전처럼 알려진 사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12사도분, 이 12분만 가지고는 당시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힘이 붙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누가 있었죠?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70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초기 교회 구성원들의 아주 중요한 대표성을 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오늘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모든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걸 특정한 지도자들이나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들만 그걸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잘 나가서 그냥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이름 모를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사도들처럼 똑같이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 몇 명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곳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명령들을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는 뭐가 다르냐?
직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다른 것뿐이지 랭크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다거나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는 분명히 후대에 조금 더 보충된 이야기일 텐데 복음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구성 원리를 저희한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0명의 이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도 대단히 크고 이것이 오늘의 교회에게는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고 사역하는 곳이고 세워져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특정한 사람 한두 명만 교회로 움직이면 편하긴 편해요. 효율적이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아무래도 그렇죠. 좋긴 좋은데 근데 교회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마음에 담고 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70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나. 그러니까 보내시는 이 내용들도 재밌어요. 아까 제가 이제 신발이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뭐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챙겨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당연히 아까 순회 전도자들하고 차별성을 두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돈 받고 팔지는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가슴 아픈 부분이지만 오늘의 현대 교회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그룹이든 혹은 일반 성도들이든 저는 그래요. 대형교회 많은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실제로도 그런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거기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성도 수가 막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이 정도 돼버리면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가게 가서 이거 뭐 하나씩만 좀 팔아주세요. 그것만 해도 대박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대형 교회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공고하게 짜여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 또 목회자들 스스로도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있어서 뭐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자기가 막 선을 정해놓고 뭐 이만한 액수를 달라 무슨 연예인 꼭 무슨 어디 출연할 때 몸값 흥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과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보내실 때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들을 안다면 오늘의 교회들은 그때 이 제자들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현실에 여전히 과거 옛날에 순회 전도자들과 같은 돈을 밝히던 사람들 혹은 돈을 아주 욕심내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현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제가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정원양 교회도 우리 또 김호성 목사님 심우하시고 계시는 귀한 우리 미국의 시애틀 드림 교회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로서의 그 자긍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돈 받고 팔지는 않는다.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경제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지는 않겠다. 성도로서의 저는 자긍심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시 교회 다른 순회 전도자들과 다른 당시 초기 교회 사도적 교회의 본을 받는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어느 동네로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건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희가 거기서 주는 대로 하는 대로 잘 뭐 대우를 잘해주든 못해주든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어떤 걸 전하는가라면
그 위에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게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예요? 이 집에다 뭘 선언하라고 그래요? 평화를 피스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에일에는 평강을 사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당시에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돼서 가는 지역이 어딜까요? 유대 지역이잖아요. 유대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찬반이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참 선지자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불손한 사람이다. 유대 사회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존의 유대인들 랍비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는 되게 불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혼재해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논쟁하고 막 너희는 싸우지 마라. 우리가 진리다.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뭐라는 거야? 거기 가서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걸 때 전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분열과 다툼과 증오가 아니라 평화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선언하는 곳이죠. 그거를 선언하고 그것이 없는 곳에 가서 그 평화들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신분을 나누어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서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기 밑으로 사람들을 이런 욕심들이 그런 이기심이죠. 이기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은 뭐냐면 거부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탐욕들, 권세에 대한 욕망들을 거절하고 반대로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쟁을 부추겨서도 안 되고 교회가 폭력을 일삼아서도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당시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여전히 현대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미국 교회 상황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불러오고 있는 곳인가?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 양주의 시골에 있는 여기에 있는 교회들도요. 이제 아파트 단지 신도시 이런 거 들어오면 막 교회들이 불법 건축하고 땅 토지 불법으로 변경해서 막 자기네들이 종교 부지도 아닌 곳에 막 자리 차지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무슨 교회 자폭해라 플랜카드 막 교회 앞에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시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라는 자괴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저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저렇게 더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나라를 더들 뭐라고 이해를 할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플 적이 참 많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의 교회가 다른 순회 전도자들이나 돈을 밝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올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요청했고 그들은 그것을 잘 수행했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교회에게 큰 인사이트들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또 여러분과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10절과 11절을 읽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어느 동네에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의 이 들려주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이 있거든. 발에 묻은 먼지 떨어버리고 그들하고 해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그곳이 어딜까? 물론 여기 지명은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12절 이하를 내용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면은 12절 이하에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두 그룹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시면 소돔 12절에 유명한 도시예요. 우리가 소돔 잘 알고 있는 도시죠. 소돔.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소돔, 두로, 시돈이라는 동네들이 나옵니다.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소돔은 어때요? 잘 알고 있죠. 소돔은 뭐죠? 죄악의 대명사 같은 도시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악한 도시 중에 바벨론만큼이나 유명한 도시인 것 같아요. 이 두로와 시돈도 비슷비슷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소돔, 두로, 시돈 이 도시들이 가리키는 것은 죄악과 부패가 가득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가 가득했던 불의했던 도시들의 대명사 같은 도시들이에요. 이런 그룹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가 보시면 여기 고라신, 벳세다, 그죠? 가버나움 이런 동네들이 나오죠. 여기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지역인데 특별히 아까 말한 소돔이라든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들로 가리키는 대표적인 동네로 나와요. 두 그룹의 도시가 나오죠. 하나는 아주 불의하고 악한 도시들, 하나는 경건하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신발을 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 도시에 가거든 신발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가 소돔일 것 같고 두로일 것 같고 시돈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 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애절했던 노력들,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표적들과 온갖 이적들을 이 소돔이나 두로나 시돈에 가서 전했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악한 도시들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만큼이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했다면 그 악한 사람들도 벌써 회개를 했을 거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도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거절하는 곳이 어디냐? 반대하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동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과 표적이었다면 많이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교회가 좀 시간이 더 흘러서 주후 한 50년대, 60년대를 넘어가는 기점에서는 유대인들 처음에는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지만 당연히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돼요. 유대인들이 신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방인 신자들이 증가하는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살짝 드러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집이 초창기에 강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저 이방인들과는 우리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용납 못하겠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주된 갈등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랑 같은 백성이라고 할 거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들 저들도 다 지키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걸 인정 못하겠다는 게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입장일 정도로 이들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완고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들이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더 거만해진 것은 그들의 안에 주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 뜻들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에다 회개하라고 보내시냐면 소돔 같은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유대인들의 철저한 유대인 정신들이 가득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제자들을 보낼 때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다. 예수님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새 말로 우리가 한국 사람식으로 야 니네가 고생이 진짜 많을 거야. 뺑뺑이 좀 쳐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일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것도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끔씩 전하는 얘기가 성도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은 1차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교회들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울 경우도 있지 않고 교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의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있었고요. 신약의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거꾸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평화의 복음을 오히려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특권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면 교회 안에 우선 복음으로 저희들이 바뀌고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파송시킨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서지 못한다는데 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논조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인의 제자 파송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향하는 곳,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그 의미들을 봤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적실한 교훈이자 우리의 기준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님과 함께 또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 나갈 때 이 원칙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의 교회가 훨씬 더 저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교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들은 보지 않고 남들에게 있는 작은 죄들을, 티끌 만한 죄들을 아주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교회는 오직 뭐 다른 거하고는 다 상관없이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우리만은 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자만감과 잘못된 선민의식이 가득하다면 결국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도시들,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들보다 더 악한 도시라고 예수님 책망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했던 이 쉽지 않은 그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이 사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누가 보냈냐?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12사도들과 함께. 12사도도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파토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아요. 선지자를 뽑을 때도. 내 마음 잘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도 그렇게 뽑습니다. 뽑아서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사도들만큼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와 그곳에 가서 전하고 왔더니 귀신들이 굴복하고 사탄이 막 쓰러지는 거 예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하죠. 그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름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초기의 교회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거절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초창기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길을 넓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 바로 이름 없는 제자들이에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 알리는 건 좋아하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렇게 성경으로는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범수 목사님 혼자서만 애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물론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위임된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시겠지만 목사님 혼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또 교회 사역의 영역에서 과거에 이름 모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김홍수 목사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세워가시고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결과들을 이 성경보고의 내용들이 참 놀랍죠. 이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 모를 하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에 신실했던 사도들과 함께 전혀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았던 이 놀라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가 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이 원칙들을, 기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변질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원수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늘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